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구약에는 어떤 육적인 전쟁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 전쟁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로 알겠지만 계속 그 후에도 계속 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쓰게 하시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은 생각은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흐름도 있다. 영적인 어떤 흐름도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이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라는 그 부분들. 그런다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면 세상의 주관자, 즉 어둠의 세력들예부터 왔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우리가 정의한다라면 성경적인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면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만 안 풀리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돌파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많고 그래도 내가 상처하고 어려운가 결국 그것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면 계속 부딪히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파하고 돌파해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또 복음이 확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의 어떤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 착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상처받고 계속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정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진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좀 뭔가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눈빛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승리의 어떤 그런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삶 안에 돌파되면서 오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승리의 기쁨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 보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싸움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두운 주관자들과 세상의 어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 능력 안에서 엔두나무라고 해가지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강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혜택 있는 걸 보게 돼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말씀이 있고 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 속에 사는 삶,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속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의 삶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 것을 보게 되고 늘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채워준 것이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났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흔들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흔들다 한다라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강해지는 모습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마음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뭔가 태어날 수 있는 안정감을 갖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강건해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리가 초조해지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진 증거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도 그 안정감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주 안에서와 우리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에 준비된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군인들의 모습이죠. 군인들의 모습 속에 완벽한 어떤 방어와 어떤 무기가 주어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즉 간산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롱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리앗의 키를 보면 거의 3m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훈련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왕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준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13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군인다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군인이 옷을 풀어헤치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13절에 나온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은 군인의 모습은 단정하고 절제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집중하는 삶, 늘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핍박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싸울 때가 된 거죠. 예. 밤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곧 날이 밝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계속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을 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하면서 어떤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때에 우리는 계속 싸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밤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든가 지친 영혼들이라든가 지친 몸을 쉬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낮을 일할 수 있도록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간이 바로 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안 풀리고 어두울 때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 인생의 본능인데요. 인간의 본능인데 저들도 이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래 밤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다. 광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준비한 시간이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곧 낮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화려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갑옷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습이 바로 빛의 갑옷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한 일도 한다 말씀했던 것처럼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모습,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보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다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있고 권세 있을 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밝게 드러나거든요.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동산이들이 다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때때로 상처가 나타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에 늘 노출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삶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내어드리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을 계속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성숙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고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 죄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거죠.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죄의 꼭대기에 있었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영접했더니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제게 안에 어떤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강한 죄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다 보면 더 많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죄를 고백하는 삶을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생각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더욱 채워진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89년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우리 삶은 늘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보면 너무 거대하죠. 문제가 너무 크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낙담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되죠. 그 때문에 싸우고 전진할 때 우리는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더 강할 수 있는 존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진정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런 승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여러분들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저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실력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짜로 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준다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르면 성령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진할수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하면서 기복신앙은 달라고 하지만 진정한 축복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쟁취하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성령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리고 이 죄를 죽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가 완벽하게 죽는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불순물들이 물에 의해서 잠겼을 때 깨끗해지듯이 이런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잠겨질 때 우리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될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라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하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인도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복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것입니다. 능력 사역은 끝났어 라고 하면서 능력 사역에 대해서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능력 사역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상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너무 많은 이 세대, 심리학이라든가 모든 학문이 참 많죠.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말씀했던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걸 보게 되죠. 영적 전쟁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 없는 삶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무너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사람이 막 흐트러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어떤 묶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에 묶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 부르심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정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깨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 마시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